이사야서 52장 13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단번에 들으신 십자가 제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죄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보면 피 흘리는 제사에 있었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과 성소와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제물은 흠없는 정결한 짐승을 선별해서 드려야 했고, 제사장은 반드시 네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을 선별하여 그 직분을 수행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나 이 구약의 제물과 성소와 제사장은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근본적으로 죄를 속할 수 있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말씀과 또 히브리서 4장 14절, 9장 11절, 10장 14절 말씀 보면 자기 백성의 죄사함을 위해서 흠없는 제물과 온전한 성전이 되셨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으로 모든 제물을 대신하는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셨고 화목 제물이 됐다고 로마서 3장 2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요한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 또 뿐만 아니라 12절에서 말씀하시고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만인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제 각오가 아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9장 12절, 26절, 28절, 10장 19절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이상적인 제물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보면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또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그리고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저희 양심으로 죽은 생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러분, 여기 제사장이란 말을 히브리어 보면은 구약에서 대제사장이란 말을 소위 코헨 가돌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코헨 로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구약의 제물은 피조물이죠. 왜냐하면 짐승이 하나님 지으신 것입니다. 이 짐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할 수 없어요. 영원히.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못한 동물이에요. 이 동물의 희생은 자원한 것이 아니라 피동적인 것이죠. 피동적인 것. 자기가 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자원해서 능동적으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이상적인 속죄의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거룩한 성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는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여호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바로 예수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는 누구냐? 바로 하늘의 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이상적인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영원하신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히브리서 9장 25절로 28절까지 보면 반드시 이 말씀하고 있어요.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죄를 없게 하셨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2장 오늘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릴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종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것은 십자가상의 순환과 부활의 영광을 미리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죄인들의 손에 잡히고 온몸이 채찍에 찢기고 머리에 가시 멸류관을 빠시간에 찔렸고 양손과 양발은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발가벗긴 예수님의 몸은 피로 물들였고 죄 없으신 주님께서 죄 지은 자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15절 말씀 보면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이렇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놀래다는 히브리어는 나다라고 부릅니다. 놀라게 하다, 흩뿌리다, 분출하다. 구약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모두 죄악에 부정해서 정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피를 뿌린다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피 뿌린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고백하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피를 뿌리셨다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온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실 것을 보고 십자가로 말미암은 대속의 깊은 섭리를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장입니다. 이 구약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언의 장이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황태자가 바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인데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설교의 황태자라고 말합니다. 그 외에는 상당히 복음적인 설교를 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은 이사야 53장을 뭐라고 말했냐면 성경의 지성소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의 지성소다. 이사야서 53장이 신구약 성경 가운데 복음의 핵심이 가장 깊게 농축된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우리가 읽은 이사야 52장 13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원래 성경에는요 장절 구분이 없었습니다. 우리처럼 몇 장, 몇 절 이건 한참 후에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성경의 장 구분은 13세기에 만들어졌어요. 13세기. 그러니까 성경 장 구분을 처음 도입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티븐 랭턴이라는 주교입니다. 1204년에서 1205년 사이에 캔터베리의 대주교로 역임했는데 성경의 장과 절을 구분하는 작업을 했어요. 이분이 그분의 교수하셨는데 학생들의 학습편을 위해서 성경을 장으로 나누는 작업을 하고 그 작업은 유럽 전역으로 퍼지고 그 장을 이제 구별한 것이 아주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로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 중에 장절 구분이 가장 잘못된 것을 꼽으라면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왜냐하면 이사야서 52장 13절로 15절까지는 이사야서 53장을 이해하는 서론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13절로 15절은 바로 서론이자 복음의 핵심인데, 이사야 53절 이야기에서는 이사야서 52장 13절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유는 본문이 53장에 붙어 있어야 할 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노래이죠. 이사야 성경에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몇 개 있느냐? 4개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고난받는 예수님, 장차 오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서 42장, 49장, 50장, 53장 이렇게 4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3장 고난받는 종의 노래 가운데 가장 길고 유명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마무리하는 노래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시작이 돼야 맞습니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이사야 53장을 보시면 이사야 52장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기서 보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 단어가 보라인데, 이사야 선자뿐 아니라 성경 저자들이 독자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자주 표현한 보라가 뭐냐면 영어는 behold, 이 behold인데 바로 보라.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만 50여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보라. 그래서 이사야서 성경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66장 가운데 보라는 단어가 50여 번 등장할 만큼 이사야 선자는 거의 매장마다 보라, 보라, 보라고 바로 많은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려고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보라의 이사야 메시지의 다급함과 중요함이 여기 담겨 있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라를 표현을 쓰고는 곧바로 이사야 선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기서 내 종은 누구를 말합니까? 고난받는 종을 말합니다. 고난받는 종. 그런데 이사야 53장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종의 노래, 고난받는 종이라는 게 바로 이사야 53장의 제목입니다. 근데 맨 먼저 보라라 해놓고 고난받는 종이 아니라 이어지는 구절의 첫 단어에 내 종이 형통하리니, 이게 53장의 서론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다시 제가 번역해야 되겠는데,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 보면 형통하리라, 거기에 각주가 밑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근데 성경 밑에 각주에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내 종이 지혜롭게 행하리니, 그렇게 각주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형통하리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게 행한다는 뜻입니다. 지혜롭게. 우리말 성경에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니 이 의역을 한 것인데, 히브리어 단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지혜롭게 행한다고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하면 이사야 52장 13절을 보라, 내 종이 지혜롭게 행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성경에 형통하리니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이 고난의 종이 지혜롭게 행한 결과 형통하게 된다는 뜻으로 우리가 의역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형통하리라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사칼. 근데 이거 다른 뜻으로 말하면 창세기 3장 6절에서도 이 단어를 그냥 썼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에 이 사칼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48장 14절 말씀 보면 바로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가 장자라도 팔을 옷 바꾸어. 여기에 뭐라고 쓰냐면 사칼, 지혜롭게 얹었더라. 우리말은 이렇게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성경의 원어를 들어가면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20절 보면은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니라.
또 에레미야 3장 15절 보면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와 같은 사칼의 용례를 볼 때 지혜롭다는 뜻이 강합니다. 지혜롭다. 근데 개역성경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번역한 것은요, 지혜롭게 행한 그 결과가 형통하고 번성한다는 뜻을 우리가 뜻으로 의역을 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근데 결국 13절에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뜻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신학을 공부 안 해서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 육신 오셔서 죄값으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신 것, 바로 이걸 승기라고 말합니다. 승기. 가는 승기. 고난의 종이 지혜롭게, 그 지혜롭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은 결과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비하라고 말합니다. 비하.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칼,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지혜롭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보라,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라. 빌그램 목사님 설교할 때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바이블 say, 항상 얘기했습니다. 그분 설교를 들으면 바이블 say, 이 말이 엄청 강조하는 것처럼 이 이사야도 보면 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확실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때죠? 목소리 낼 때 목소리가 커지죠. 힘이 들어가죠. 바로 그거와 똑같습니다. 힘찬 목소리로 이사야는 뭐라냐면 보라, 막 말씀, 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종이 지혜롭게 행하여서 내 뜻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를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하게 높이 존귀하게 되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바로 누구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입니까? 바로 아담의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계획이 지혜롭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제물이 지혜롭다. 그래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높이 들려주리라.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부를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 그가 오셔서 고난을 당하실 텐데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성취된 하나님의 뜻을 인해서 하나님이 그 종을 높이 들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그 예수님 앞에 꿇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 이 종을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는 말씀입니다. 이 종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한 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속죄의 제물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이 누구입니까? 이 종을 사람들이 몰라봤어요. 그 이유가 14절에 나옵니다. 52장 14절 보면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그 몸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의 모양, 그 모양 히브리어로 보면 얼굴이잖아요. 얼굴, 예, appearance. 근데 그의 모습은 히브리어로 몸이거든요. 몸이요. 근데 그를 보는 사람들이 소스랗게 놀랐어요. 바로 여호와의 종이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인데 왜 몰라봤느냐? 왜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너무 초라한 모습, 너무 초라한 모습.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시는 분이 얼굴이 다 상했어요. 또 몸은 또한 많이 상함을 입었어요. 이 말은 단순히 신체적인 외모만을 말한 게 아니라 그분의 비천한 신분과 삶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할 십자가 고난을 말합니다. 그분을 보면 전혀 하나님 뜻을 이루실 만한
존귀함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 뜻을 이루실 분이라면 아마 황체가 나야 되는데 다윗처럼 최소한 다윗보다보다 좀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기대했는데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최소한 이순신 장군처럼 풍채도 있고 카리스마도 더 뛰어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는 얼굴 또한 다 상했어요. 몸은 볼품이 없어요. 훌륭한 배경도 조건도 없어요. 누구나 그가 하나님 보내신 종, 하나님 뜻을 이룰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 종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것임에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인 이사야 53장 1절을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믿기 어렵다는 그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 15절에 보면 왜 그 얼굴이 상했고 왜 그의 몸이 상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이사야 52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여기에 성경에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됐냐? 그가 열방에 뿌릴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뿌릴 것이며 바로 뿌리다는 히브리어가 나자라고 갖고 말씀했어요. 바로 이 스프링클 뭐예요? 뿌리다. 그래서 이 스폿 뿌어 품어나오다. 그 다음에 스파트 튀기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개역 성경에 우리 성경 지금 번역한 거 보면 놀라게 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상 이게 뭘 뿌리고 뿜어나오고 튀기니까 놀라게 했다. 나라들이 이런 뜻으로 의역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개역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그리고 보다는 열방에 뿌릴 것이며가 더 맞아요. 사실은. 네, 열방에 뿌릴 것이며 그럼 물을 뿌립니까? 소금을 뿌립니까? 뭘 뿌립니까? 그가 고난의 종이 열방에 자신이 뿌려지게 된다. 자신이. 이걸 사역동사라고 말하는데 자신의 뿌리를 만인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피를 뿌린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이해가 돕기 쉽게 해서 말씀드리면 이 뿌려진다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시죠?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죄를 정결하게 해서 무슨 피를 뿌립니까? 짐승의 뿔을 뿌리죠. 많은 의식 가운데 정결의식을 하기 위해서 피를 뿌려요. 왜 오실 하나님의 종 그분이 몸이 상하고 왜 얼굴이 상해졌습니까? 이사야서 52장 14절에 그가 열방에 뭘 뿌립니까? 십자가에서 가루가 되어 뿌려지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15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자신이 흘리신 물과 피를 열방에 뿌려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얼굴이 상했고 몸도 상했습니다. 이사야 52장 14절 15절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신약에서 지실 십자가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13절을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지혜롭게 행하여서 결국 밭도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렇게 13절은 53장 전체를 개관하는 결론을 서두에서 미리 밝혀있기 때문에 많은 장절 구분 속에 이 말씀은 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성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심령이 거룩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여 베드로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받고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부르심 받는 하나님의 성도들 그 약속대로 핏부림을 받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몸이 상하고 얼굴이 상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존귀하게 대우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 53장 서론의 결론은 이렇게 마무리됐죠.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나라들을 뿌릴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종은 택함받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피를 뿌리게 해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뜻, 구원의 계획을 반드시 이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종, 그분은 오셔서 낮아지시고 또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택함받은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사시고 지극히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신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왕들은 놀라서 입을 다물게 될 것이다. 아, 그분이 하나님 종이었단 말인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였단 말인가? 놀라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종이 누구냐? 고난받는 종, 그가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노예, 여호와의 종, 몸이 상하고 얼굴이 상해서 어느 누구도 과연 찾아가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해서 버린 사람, 버려버린 사람. 그러나 그렇게 해서 모든 열방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뿌리시고 존귀케 되어서 모든 열방의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위에 뛰어난 존경과 찬양을 받으실 그분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사야 예언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주신 예언입니다. 700년 전에. 그래서 이사야 63장에는요. 이스라엘의 원수 에돔과 싸워서 승전하고 돌아온 전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전사가 이사야 63장 1절에 보니까 선열이 낭자한 빨간 옷을 입었다고 했거든요. 피 뿌려진 전쟁에서 싸우니라고 많은 피가 묻었겠죠. 이 예언의 핵심은 바로 피에 되는 홍의를 입은 전사, 군인이 겉모양은 패배자와 같이 비천한 모임이지만 이사야서 63장 3절에 보니까 승리를 쟁취하고 돌아온 귀환한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간 옷, 붉은 옷을 입었고 붉은 옷 이사야 63장 2절에 말씀했고 포도주 틀을 밟은 자, 이런 포도주가 밟으면 어떻게 되죠? 몸이 빨간애가 튀기면 빨갛게 물들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63장에도 바로 그와 같이 선열이 몸에 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을, 바로 대속의 죽음을 암시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들은 예수님의 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이 승리한 줄로 알고 기뻤겠지만 예수님은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구약시대 제사에서도 피가 죄를 속할 수 있던 것은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합니까?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레위기 17장 12절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가 생명을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피 속에 있는 생명이 죄를 속한다. 죄를 씻는다 그 말이에요. 내 죄를 씻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온 인의 모든 죄를 다 속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피는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고난받는 종 메시아를 믿지 않아요. 안 믿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자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암송하고 그렇게 많이 읽고 듣고 놀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어요. 믿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직까지도 이사야서 53장이 가려져 있어요. 눈이 가려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을 받는 종,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이 믿는다는 자체가. 이건 인간이 이성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났고 믿게 되었다면 실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도 모르는 유대인이 감춰진 그렇게 성경을 듣고 그렇게 구약을 암송했던 유대인들에게 감춰졌던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밝히 나타나 믿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바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부름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주님이라고 믿어진다면, 그래서 오늘도 그 피가 내 마음속에 증거가 된다면 여러분의 능력,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팔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지극히 높으신 들리신 그분과 함께 장차 영원토록 높이 왕노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온몸이 피로 물들어 피 뿌린 옷을 입은 것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의 모습이라고 요한계시록 19장 13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날은 원수마귀의 심판 날이고, 자기 백성들에게는 이사야서 63장 4절 말씀대로 바울이 골로새 교회 골로새서 3장 15절에 말씀한 대로 바로 자기 백성에게는 구속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 사역의 미완성이 아니라 완성이라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고 그래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피와 살은 참된 양식과 음료라고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성도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흔적만을 육체에 세우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만을 힘을 다하여 자랑하고 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서 바로 조그마한 빵덩어리 하나하고 포도즙을 하나 넣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 의미 없이 받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예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 제가 전했죠. 하나는 뭐예요? 세례 예식. 또 하나는 뭐예요? 성찬 예식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어요. 속죄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산다는 의미와 성찬을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오신 분 중에 침례교 나오신 분도 있지만 바로 침례가 사실상 세례보다 더 맞죠. 저는 개인적으로 침례라고 번역해야 맞다고 맞아요. 밥티아주라고 되어 있어요. 밥티아주. 세례라는 건 뿌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바로 밥티아주는 잠근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침례라는 거, 침례교 교단이 그것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원래 성결교도 초창기에는 침례를 줬어요. 침례. 이상하게 세례를 받겠어요. 내가 한 일 아니기 때문에 할 말은 없는데 원래는 침례가 맞습니다. 밥티아죠. 밥티즘. 바로 물에 잠그는 거죠. 바로 속죄 피에 잠가야 돼요. 여러분, 성찬식은 예수께서 잡히신 날 제자와 함께 했던 치유의 만찬에서 비롯됐지만요, 예수께서 제자리에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떡과 포도주를 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떡을 내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내 몸이라. 포도주 잔을 들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내 피다. 내 피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제가 다 읽고 다 말씀 안 드리겠지만 오늘 주신 말씀에 많은 중요한 구약의 예언에 근거하고 신약에서 사도들이 증언하고 있고 바로 이것이 바로 언약이 성취되어서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는 속죄를 받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자격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내 구주 고백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